우리 모두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결과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일은 또는 그 분야는 우리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면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도 정명의 직분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직분으로 아버지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직분,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합당히 행하지 않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이 이름을 어지럽혔다 해서 남명의 직분자 또는 그 이름이 맞지 않다. 그래서 허명의 직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위의 명제, 알스자인, 뭐뭐로서의 직분 또는 슈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직분은 다 이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직분자로 서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나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로 10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또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횡적 관계. 횡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셋째는 나의 내적 자아에 관한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적 자아의 태도와 행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종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횡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내적 자아의 태도와 행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뭐예요? 상황이 좋으면 사랑하고, 상황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맞거나 좋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나쁘거나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대가는 뭐예요? 사랑하면 대가를 얻고, 사랑하지 않으면 대가를 얻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율법에 더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너희가 나타내는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지, 신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삼으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을 확정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낼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크고 무거운 죄과를 없이 하여 주셨어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로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기쁨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의 날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옥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희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 최고 양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 기쁨,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합당하고 참된 영원한 기쁨인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서 조화를 의미합니다. 조화롭다.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조화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도 상실되었어요. 살인을 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조화가 역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만든 토피아,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락원, 유토피아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한 아버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시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였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 식욕을 비롯해서 우리가 노리는 탐심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받아 누리는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허락하신 그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얻고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신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희생됨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 화평하고 자연과 화평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 가족 성원으로 크리스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더욱 온전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대가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